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 곁에서 또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운 마음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의 마음 쏟아부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리시고 쳐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다시 한 번 더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나는 주님 볼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성령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라.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다시 한 번 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나오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편치 하늘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만 주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냐하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오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언제든지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 그런 믿음으로 자라오르게 해주세요. 보이면 어떡할 거고 안 보이면 어떡할 거고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나 보지 않고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도 담아지기 원합니다. 떡 본 김에 예배 드린다고 기왕에 안 보일 바에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크다 여기시고 메가톤급이다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주작이라고 하지만 주님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올 수 없음을 인하여 곧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을 거쳐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거쳐서 주님의 결제가 떨어진 다음에야 나에게 오는 것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 우리가 반찬 투정하듯이 투정하면 좋은 반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감사히 먹을 때 그것이 주님께 위로가 되고 또 그 다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듯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시든지 계절을 따라 주님께서 쓰고 단 음식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듯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계절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4계절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감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어두움이 있어서 빛의 밝음을 알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평안함의 즐거움을 알듯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보게 하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꿈꾸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두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속삭여 주시는 대로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뚫어내고 그 길로 흘러가는 스며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도 더 남지 않고 그냥 왔던 그대로 다시 요한에게 간 것 같아요. 안타깝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성경에 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어법 주님은 어떤 땐 아주 감정이 극할 때는 반어법을 쓰세요. 나가 죽어라 하면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어떤 문자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희한하죠? 느껴지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돼.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진심이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날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알기 원하면 주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와 보여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또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막 물질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뭐에만 막 은혜가 돼요? 막 100배로 거두리라 이런 거. 병들어서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하시니라 막 이런 말씀만 막 붙잡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잘 모르시죠. 모르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던 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그 의도도 제자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또 그대로 전하러 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임하냐면 광야에 임했어요. 딱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좀 도시 쪽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상징인 표상이 된 세례 요한도 어디서 활동했어요?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약간 관용어구나 속담처럼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 동안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또 조금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사본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했죠? 사해의 쿰란 동굴, 쿰란 공동체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유대 광야에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날에 뭐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수도원 운동처럼.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일평생 기도하고 일평생 메시아를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다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웃긴 것은 그냥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광야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도시에서는 못해? 왜 광야에서만 해? 그 왜 그러냐면 광야라는 뜻은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와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가 지성소가 미드바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곳이 어디다?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에 깎아지른 기도처서는요, 아침에 올라가면요, 밥 먹을 때 외에는 못 내려와요. 거기 사다리도 없고요, 돌만 파놓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깎아지른 절벽을. 왜요? 아무도 해방받지 않는데 가서 말씀을 펴놓고 아침부터 밥 먹을 때 빼고는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와 지성소라는 단어, 순종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샘물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이것처럼 뭐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야라 그러면 뭐예요? 저는 광야학교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개고생한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이 후려쳐가지고 막 고생한다는 얘기, 그런 의미의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만 봐. 광야인데 뭐 볼 거예요? 도라지래. 도마뱀 잡을 거예요? 뭐 잡을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금식만 해도요, 하루 24시간이요, 마치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부들에겐 더 하겠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하루가 긴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처럼 이 광야의 삶은, 광야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광야는 곧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주님은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단해 주시겠다는 거죠. 너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너 열정이 식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광야로 불러들여서 으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짧은 한 문맥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갈대를 보러 갔냐? 이제 갈대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자가 없으니까 갈대는 이렇게 이렇게 재거나 또 이렇게 연필을 쓰거나 이런 재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갈대는 쉽사리 바람에 흔들리고 꺾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지조 없는 사람이나 참된 인도자가 없는 유대 민족에 비유되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 같으면 이제 고소당했겠죠.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직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왜? 이사야는 보지 못하고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언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눈으로 보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복중에서 뛰놀므로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뭐 메시아가 내게서 나오는 거다 막 한번 찬양했고, 두 번째로 이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선포한 사람이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또 엘리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가장 작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어디 가 있어?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어디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따놓은 당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신분을 초월하고 가진 것을 내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금수저, 처음부터 금수저였던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 믿지 못할 세상에서 굴러다니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선포되어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천국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보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작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얘기하세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 세례 요한 너희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나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의 주작, 주님의 작품.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천국에 가보잖아. 너 세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더 크다.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여기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가 막 넘어가죠. 막 와, 막.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이 하늘나라가 침략받고 있다라는 말은 하늘나라가 전복되었다, 타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때 이 침입한다는 단어는 들어가기를 힘쓴다 또는 힘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죄인들, 뭐 또는 이제 창녀들, 또는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넌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슨 소리냐.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뚫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점유된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딱 갔는데 10사람 이상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은행 줄인가요? 그 아저씨 하는 말. 몰라요. 그냥 서 있길래 나도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 있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일 다 봤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난 뭐 딴 데 가는 줄 알았네. 안 좋은 의미이지만. 결국 그 사람들 들어갔어요. 나중엔 자꾸 들어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은행 직원이 욕먹었죠. 왜 들여보내게 하느냐. 그때 그 은행 직원이 울먹이면서, 잠깐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우리 계시록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우리들이 곡해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죄인의 괴수라 뭐지, 뭐 친구라 그러고 막 이제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의 판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요한은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한 요한은 올바르게 살아간 거고,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도 귀신 들렸다고 한 너희들은 잘못된 지혜다라고 오늘 주님은 19절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였다고 선언하시면서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다라고 선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즐거이 받아들이면 이란 말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그냥 귀가 있으니까 듣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달으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 저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좀 다른 비유지만 쟤는 싹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려고 막, 뭐. 유대인들은 귀는 가졌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었죠. 막힌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근데 뭐요? 마음이 멀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저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저들이 혹시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할까 무섭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사야를 보내지 말아야죠. 그것은 아까 말한 반어법이에요. 저들이 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구나. 이건 또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다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계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우리 주님은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주님은 능력 행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능력을 행했더니 그거 딱 따먹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은 안 하세요.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좁은 것 같다고요? 하나일지 두 개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좁아도 간다. 좁아도 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악평하고 오해하고 착각하여 듣지 않는 마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의 사역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그만큼 더 무겁게 돼요. 왜요?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베푼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찾으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달라는 말도 참 어떤 때는 계산하려면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달라고 그래야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끝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때 내가 냈어요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21절에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화가 있으리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화가 있으리라는 말은 슬프고 답답하다라는 의미예요. 슬프고 답답하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능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찢어지는. 이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구나. 슬프고 화있으리라는 슬프고 답답하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을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여움과 저주보다는 근심 어린 동정과 비탄 어린 탄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고라신은요. 고라신이라는 마을은 오늘날에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벳세다도 어딘지 몰라요. 주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고라신은 나사렛의 숨겨진 명칭이나 케라제, 텔훔, 코리존이라고 추측하지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는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유는 하나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상에서 지워진 동네가 되었다는 얘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요? 복음을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지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도 지으신다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까 이제 그 11장 초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11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어줘서. 누구도 흔들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뜨인 돌이 되시고 거친 돌이 돼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보러도 애곡을 해도 춤도 추지 않고 조금 더 마음을 내뱉지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뭐예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초반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쭉 흘러가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대 민족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파요. 능력을 막 베풀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자라는 얘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니까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그때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땠는지.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알게 되는 사랑의 기적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울면 저도 울고 주님이 웃으시면 저도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넘치는 믿음으로 믿어 천국을 침노하고 점유하고 들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맛보 알기 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서 나를 약올려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바치오니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저희들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다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와서 쉬라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열어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샤라바라 연드라바라 산다라란다라리 카바라란드라바라 사바란드라바라 카바라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리아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라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리아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리아라 바라 양다라 바라 사바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 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주여 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라샤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란다라 바라 사바라 리아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리아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라이야 바란다라 사바란다라 바라 칸나라란다라 사바란다라 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이안다라 바란다라 산다라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밖에 없듯이 저희들에게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가족되고 한 몸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거라고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이 계신 곳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 되어서 주님이 늘 거하여 주시는 그 지성소 광야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험한 풍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두 손 들어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전복시키는 힘써서 들어가고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는 아무리 좁아도 그것을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미드바르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미드바르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